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성령의 비전을 따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설날 주간이죠. 이제 명절 주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설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동하게 되는 또 그런 주간입니다. 이런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가 만나는 만남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억눌림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사실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빛을 비추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필요한 전도 자료 같은 것을 준비할 수 있으면, 또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간에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 제사를 지낼 때, 뭐 어떤 행사들을 할 때 가서 열심히 이제 그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빛을 비추기 위하여 거기서 애쓰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막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가 나가갖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빛이 비춰지는 일들과 사역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역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이 별다른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를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사실 신앙이,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고 전개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지난주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읽었죠.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셨을까요? 왜 성령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왜 우리 각 사람에게 내려주셨을까요?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게 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우리를 무슨 일시키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하시기는 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지 그걸 목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맞는 말이지만 진짜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모여있는 120명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어요. 그때 사람들은 경험했어요. 아, 정말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겁을 했을 겁니다. 떨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높으신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 높으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보다, 불이 태우기보다 타지 않는 불이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15개 나라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그 일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15개 나라에서 온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됐다는 것, 이 안에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전도행전이라고도 하고 선교행전이라고도 하죠. 이 전도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고 선교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열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런 일은 언제나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전도하려고 애쓰고 선교하려고 애쓰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략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잠깐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상을 봐야 되겠죠. 사실을 봐야 되겠죠.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초월적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습니까?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는 동안 1, 2년 걸리겠죠. 그 시간 동안 크신 초월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많은 삶의 열매들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에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성품 가운데 꽃을 피게 되겠지요. 열매 맺게 되겠지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원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했던 설교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이어지는 거죠. 이 베드로는 3가지의 성경 본문을, 구약 성경의 본문을 인용해 갖고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요엘서에 예언된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일어난 그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이죠. 이 요엘서의 말씀은 죄인들이 회개할 때, 죄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이 베드로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그 6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모였던 사람들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날 때 생각을 했어요.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 성령을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성령이 벌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인가? 바로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죄인들의 회개 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바로 그 사건이 여기에 일어난 그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말한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예수시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바로 죄의 사망을 이기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세 개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읽어나갈 때 3절에 걸쳐서 읽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부분의 인용, 그 다음 주는 두 번째, 그 다음 주는 세 번째 인용을 이야기할 텐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나갈 때 우리는 여기에 나타나는 이 설교의 특징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울 것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베드로의 생각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의 생각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생각을 전달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논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리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이끌어가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심을 증명합니다. 증거합니다.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우리는 설교를 듣게 될 때, 묵상하게 될 때 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의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 생각을 말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 밖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잽니다. 재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이것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밖에서 주시는 은혜를 찾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여기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아갖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추구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막 열심히 하죠. 막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평안을 찾을까, 어떻게 얻을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 나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찾으려고 무단히 말씀을 들으면서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바르게 말씀 듣는 태도가 아니에요. 바르게 말씀 듣는 태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에서의 말씀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요에서의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사실로 발견되어져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양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말씀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이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땐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은 이렇지만 말씀을 마칠 때 내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결국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자꾸 내려놔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돼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어떤 내용이 돼요. 정말 중요한 어떤 태도가 되겠죠. 특징이 되겠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사람 몰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말하고자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미국에 있는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설교는 길어요. 일단 길어요. 그리고 일단 그 목사님은 흥분을 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면서 막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지 않아요. 최대한 절제해요. 최대한 절제해서 조용조용히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졸겠죠. 설교 시간에 막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아멘 하면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분위기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막 일을 하세요. 한 마을이, 한 동네가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런 중에 이분이 그 한 큰 두꺼운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인데, 그 내용을 보면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진짜 은혜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논박을 하는 거예요. 이 1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로부터 약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찰스 핀이라는 분이에요. 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래요. 미국에 있는 2차 대각성 운동. 이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은 될 수 있으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사람을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몰아가서 믿어야 된다는 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 가라앉히길 원했거든요. 가라앉혔어요. 막 은혜 받는다면 가라앉히고, 어떻게도 가라앉히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사탄이 하는 일인지 분별하라. 이게 올라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찰스 핀이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악기들을 갖다 놓고요, 웅장하게 음악을 틀어놓고요, 극장에서 사람들을 모아갖고요, 거기서 하기 시작했어요. 슬픈 음악을 막 틀어놓고 사람의 마음들을 거기를 막 이렇게 휩쓸리게 하고요, 뭔가 감동적인 음악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요, 설교도 그렇게 했어요. 아주 무서운 스릴러, 막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소름 막 끼치잖아요. 그러한 어떤 묘사와 그런 표현을 사용해 갖고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한참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예수께 나와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했어요. 그때도 대각성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쪽 라인의 교단과 그쪽 라인의 교회에서는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었던 거죠.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분을 항상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선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설교학을 제가 배울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를 해야 된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회를 해야 된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해야지 부흥한다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그렇죠?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흥을 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사람들의 교회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찰스 핀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이 찰스 핀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전혀 다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기다린다. 어떤 게 바른 것입니까? 우리는 사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게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게 진짜 열매를 맺는 과정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따라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영원한 응답을 우리의 삶에 누리게 돼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듣거나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양을 만들길 원하시는가?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일이 안 풀리면 슬프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 주권에 맡깁니다.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 주권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전개가 되고 나타나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게 하는 거 간단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일단 교회당을 멋지게 져놓으면 돼요. 그리고요, 천장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요, 소리가 약간 울려야 돼요. 뭔가 이렇게 경건한 분위기 있잖아요. 소리가 약간 울리는, 많이 울리면 안 돼요. 약간 울리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목소리가 은혜로워야 돼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앞에서 무슨 내용을 설교하든지 상관없어요. 1시간 말씀 듣고 나면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사람들의 종교성을 충족시켜주는 교회, 종교성을 충족시켜주는 예배예요. 그러나 제자가 나오질 않아요. 제자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사탄이 한번 들어와서 회집어 놓으면 교회가 깨져요. 무너져 버려요. 사람들의 필요는 채워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실제예요. 전부 다 아니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거기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른 것입니다. 이것을 봐야 돼요. 또 이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요, 이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3가지의 본문의 인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설교예요. 베드로는요, 오직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해요. 오직 예수님만을 말해요. 결국은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모든 성취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니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요청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얻어야 되는 참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우리는 죄와 우상 같은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참된 방향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요. 신약성경 전체는요,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설명해요.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그러한 어떤 예언이고 예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것을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줌으로 예배드려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세요.
멀리 있어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두고 역사하실 것이에요.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이 말씀의 논리가 아니에요. 말씀하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는요, 굉장히 겸손히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감정에 호소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 바로 설교하는 그 자리에 3,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이 3,000명만 있었을까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기록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데,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남자만 숫자를 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도 남자만 숫자를 셌을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남자만 숫자를 셌다면 3,000명이 아니라 약 3배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15,000명. 한 10,000명쯤 모여있는 거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한 10,000명 모이는 집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요 끝에서 저 끝까지 보는데 너무 멀어요.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진짜 손톱만큼 보여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 모여있는 숫자, 그렇게 모여있는 그런 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어린 대제사장의 여종의 말에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 부인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겸손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는 아주 담대히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해요. 자기의 것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과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돼야 돼요. 감정과 분위기를 따라갔다면 베드로는 거기에서 설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설교하는 이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조롱했거든요. 조롱했어요.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조롱했단 말이에요. 15개 나라의 말로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떠들썩했겠어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하나,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람어와 그리고 자기 출신 지역 언어, 나머지 14개 언어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막 여기저기서 떠드는데 그걸 보고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 그런 말을 들으면서 조롱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일 거예요. 이 조롱했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이 베드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죠. 우리는 마음이 들뜨거나 흥분되거나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은혜가 아니라 오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하기 참 쉬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은 제가 나가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분위기가 냉랭해요. 두려움에 떨면서 제가 말씀을 막 전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분위기에 휩쓸려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겠죠.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말씀을 전해요.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축복해 줍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왜 자꾸 말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만 자꾸 전하는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또 물어봐야 돼요. 반복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찾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확신이 없다면 다시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확신이 올 때까지 다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겸손히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인도받으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된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성화되어지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지속적인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는 비밀이 있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았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잘 나갈 때도,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도, 베드로가 떠났을 때도 변함이 없는 신실함으로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함께 해 주셨어요. 이런 모든 훈련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고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제자 훈련. 예수님이 3년간 데리고 다녔어요. 우리가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걸 하죠.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교육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해 나가죠. 이런 것들을 쭉 해 나가는데, 이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은 어디 있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인 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저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합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서는 유명한 그 선교학 관련돼서 유명한 어떤 클래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자 훈련하는 클래스인데, 거기 가면 그 교수님이 학생을 항상 함께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학생한테 그 교수님과 모든 것을 다 말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나누게 만든대요.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낱낱이 다 고백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공유하게 만든대요.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죠? 그 제자는 스승 의지하게 되고 스승은 제자와 함께하게 되고,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워갖고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많은 제자 훈련 그 클래스들을 만들어갖고 막 진행을 해요. 보면은 막 그 여러 가지 행동을,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리더들을 데리고 그 사우나 가갖고 다 벗고 이렇게 함께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함께 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함께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막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데, 좀 뭐 실천적으로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빠지면 잘못되죠.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실제예요.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실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니까 사도들이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켰나요? 특히 이제 바울의 사역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바울의 사역에서 제자 훈련.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서 완전 불신자들 사이에서 한 사람의 제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워요. 어느 지역에서는 3주간 함께 있었고 어느 지역에서는 2년간 함께 있었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떠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회가 자생적으로 세워져 갖고 독립해 갖고 자라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그 교회가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죠. 제자 훈련의 진짜 모델이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사역을 했죠? 사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 단편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게 했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는 가운데 삶을 살게 했어요. 그게 진짜 제자의 삶의 방식이 됐죠. 삶의 방법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제자의 훈련이었어요. 그 과정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산에 들어갑니다. 산에. 기도원 가죠. 금식 기도하러 갑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간다. 그리고 뭐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핑계로 세상을 등져버려요. 그래서 산에서 뭐 40일을 기도하고 정말 은혜 받았다. 아, 나 진짜 3층 천을 뚫었다. 막 이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세상에 딱 내려와서 세상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딱 만나는 순간 그 은혜는 싹 날아가 버리죠.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이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과 나의 현재와 나의 현실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사실을 배워가는 거예요. 경험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고 믿게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제자 훈련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그 속에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결국은 큰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참된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아가면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의 훈련의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자, 이제 베드로는 요엘서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엘서에 물론 그 서론에 보면요,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간단한 표현으로 이건 술 취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경으로 재빨리 돌아섭니다. 재빨리 성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성경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이 내용을 보세요.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것입니다 라고 시작해요. 이것은 그것입니다. 신비한 그 표적들은, 신비한 그 기적들은, 방언과 뭐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들은 바로 요엘이 예언한 그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세예라고 말하며 요엘이 선포한 그날이 왔다고 선포해요. 17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예라고 하는, 이 말세라고 하는 말로 바로 그날이 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엘서는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왔다, 오고 있다, 완성될 것이다. 막 그것이에요. 그 요엘서 1장, 2장, 3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확실한데, 요엘서 1장은 이미 와버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미 와버린 여호와의 날.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서요, 곡식들을 싹 훑어가 버렸어요. 그 진행 중이에요. 이미 와버린 여호와의 날.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가뭄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의 날이 왔어요. 그리고 요엘서 2장에 보면 가까운 미래에 여호와의 날이 와요. 북방 민족이, 북아시리아와 북에 있는 바벨로니아가 이제 쳐들어와요. 이제 이스라엘은 어려움에 당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끌려가고 죽게 될 거예요. 먹을 것이 이미 없는데 이제 전쟁의 예고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 요엘서 3장은요,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결국은 최후 심판까지 와요. 엎친 데 덮쳤고 절망스러운 이야기까지 예고가 돼요.
그 날은 전부 절망적인 심판과 시험과 고난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됩니다. 요엘서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모두가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선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요엘서 2장 12절에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한 재앙이 예고됐고 그러한 재앙이 이미 왔고 계속 오고 있고 완성될 것이지만 만약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떠나게 하고, 그렇죠? 북방민족이 온다고 했잖아요. 북방민족들이 다 떠나게 만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가뭄이 해갈되게 하고 곡식이 나오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재앙과 저주가 계속 오지만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어준다는 쏟아내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떤 표현일까요? 그냥 비가 내린다 정도가 아니라 열대성 폭풍우. 우리나라도 작년에 여름에 그런 비가 왔잖아요. 막 쏟아붓는 비.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막 부어주세요. 자,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을 볼까요? 그 뒤에 계속 얘기하는데요.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어떤 일입니까?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는 묵시적인 표현인데요.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냥 자연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연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언제 일어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어났죠. 해가 빛을 잃었어요. 그리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늘에서는 기사를, 기이한 일들을,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나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전쟁과 뭐 이런 것이죠. 그런 거, 폐허가 되어지는 산불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연현상. 종말의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재앙이 오고 있고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완성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날 일, 자연적인 어떤 재앙들 계속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묵시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그대로 받아갖고 이해한다면 이거는 사회적인 역사의 현상이고요. 정치적인 역사의 현상으로도 받을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을 때 묵시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묵시문학은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딱 뭐를 이야기할 때, 지칭할 때 그걸 직접 말을 못하니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묵시적인 표현을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피와 불과 연기, 뭐 기사와 징조, 뭐 이런 것들,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역사의 변곡점, 그죠? 역사가 변화되는 거, 사회적인 어떤 문제,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두고서도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능하죠. 다 가능한 일인데 종말의 때에 하여튼 전체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종말의 분위기,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시간이 계속되는 동안 요엘 선지자는,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죽음 같은 문제, 죽음 같은 시험, 갈등, 고통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시험을 만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 하고 넘어가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절망을 느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우리 주님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쭉 증거하고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여기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림이 받아갖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물론 이제 두 개의 더 인용이 더 이어집니다. 두 편의 설교가 더 이어져야 합니다. 이 설교는 사실 이렇게만 쭉 읽으면 되게 짧은 설교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짧은 설교가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긴 설교를 했을 거예요. 1시간, 2시간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핵심을 읽는 건데 베드로는 더 긴 설교를 했을 것은 분명하죠. 어쨌든 그 긴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요,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과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과 정치 현상과 자기가 맞닥뜨린 자신의 처지를 두고서 찔렸어요, 마음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찔렸어요. 아, 지금이 요엘서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종말의 때구나. 나의 인생의 종말이 지금 이 앞에 와 있는 거구나. 이미 내가 종말을 맞이했고 종말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제 내가 완성된 종말로 죽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구나라고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베드로는 선포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이미 와 있고 오고 있고 완성될 그 종말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찾으세요. 그 예수께 나오세요. 그 예수께 마음을 돌이키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요엘서는 심판과 회개, 구원과 관련된 예언을 하는 그런 성경이죠. 베드로는 바로 이 성경을 인용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한 거예요. 그 신비한 성령 강림의 표적들, 나타난 그 사건들은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도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서 나타난 성령 강림의 증거라고 선언한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즉 베드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성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음을 알리는 표적이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종말의 이야기들 한번 보세요. 참, 그 전에 17절 더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했어요. 쏟아 붓는다고 했죠. 이 헬라어로 번역된 여기는 그냥 붓다라고 표현되는데 히브리어가 이제 쏟아 붓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쏟아 붓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 내려오세요. 모든 육체에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어요. 자, 이 세 가지,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합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봅니다. 노인들은 꿈을 꿉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예언을 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예언을 하겠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환상이라는 표현이 참 독특하죠. 환상을 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봐요. 청년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이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노인들은 꿈을 꿉니다. 이제 죽음을 몇 년 앞에 두게 되는 노인들인데요. 무슨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해 꿈을 꿔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곧 돌아가실 분에게, 노인들에게 이제 꿈을 꾸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무슨 꿈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환상과 예언과 꿈은 사실은 하나예요.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비전은 무슨 의미죠? 비전. 보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신학에서 그리고 신앙에서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비전은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미래를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그럼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이루어 가실 완성된 모습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이들을 미래에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쓰실 것에 대한 비전을,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보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청년들도 그렇고요. 노인도 그래요. 나이가 든 노인도 저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완성시킬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전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예언, 우리가 여기에 예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선지자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엘 선지자의 글이에요. 이것을 인용해 왔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예언이었어요. 어린이가 이런 예언을 하게 돼요. 어린이가 이런 예언을 하게 돼요. 선지자가 하는 그런 예언을 어린이가 하게 돼요. 자, 이 예언은 뭘까요? 무당이 미래를 알아맞히는 그런 방식의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이루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실 말씀. 그래서 어린이들은 예언을 한다. 뭐 어린이, 청년, 노인 다 마찬가지예요. 비전을 봐요. 말해요. 비전을 말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요. 바로 이 예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언의 본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는 열매죠. 구원하시는 일, 평안과 통치가 나타나죠. 물론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응답받아 가는 구체적인 시간표는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 비전의 어떤 내용을 좀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비전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되어 응답받는 사람이 돼요. 그런 내용이죠. 이 모든 일들은 제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런 일이 됩니다. 자, 출애굽의 시기를 이렇게 찾아보면, 출애굽 때를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됐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가갖고 파라오에게 가서 이야기했던 처음부터 끝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향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하면서 이루실 거라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세의 일이 너무 많아요.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18장에 보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요 모든 사람을 혼자 다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물어볼 게 있으면 모세에게 찾아와요. 그럼 모세가 얘기해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모세에게 찾아오고, 무슨 질문할 일이 있으면 모세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질문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죠. 모세에게 백성 중에서 일꾼을 세워서 그들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와 지도자 70명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이제 민수기 11장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너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 70명에게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70명을 데리고 와서 이 회막에 성막에 데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을 때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중에 누구는 예언하는 일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딱 연결이 되죠.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는데 거기에 예언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네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걱정이 돼서 막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모세 당신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이제 걱정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말을 하죠.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성령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가 했던 그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여 전부 다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성령을 주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을 주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을 때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다 옵니까? 이런 작은 아이들도 성령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작은 아이들,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들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곧 숨이 멎어질 만한 그런 사람도 성령을 받아서 꿈을 꾼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조건 첫째는 여기에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랑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과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원하기는, 이드로가 권면하기는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였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 나와 같은 다른 사람도 구원 얻게 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통치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시고 각 사람에게 지체가 된 각 사람에게 목적에 맞는 부르심과 목적에 맞는 비전을 주세요. 자, 누구에게 영을 부어주십니까? 모든 육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예요. 이것은 성별과 나이와 계층과 사회적인 구분이 없는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을 부르신다 이런 거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라서 안 부르신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격이 더러워서 안 부르신다 이런 것도 없어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서 안 부르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너무 상처가 많아서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 안 부르신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부으심은 모든 육체에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이유도 없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70인의 장로를 불러서 세워서 각자의 목적에 맞게 자기의 자리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이 부으셔서 함께 하시게 된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열매 맺는 일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각각의 자리에서 소명의 비전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도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참 희한하죠. 일 중심으로 사람들이 가요. 일 중심으로. 뭐 회사는 이익을 위해서 가야 되니까 일 중심으로 가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이 일 중심으로 가야 될까요? 가정은 일 중심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자녀를 생산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일 중심으로 가요? 아니잖아요. 가정은 재충전하는 장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충전기 충전하듯이 핸드폰 충전하듯이 충전하러 집에 들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가정은 가정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서로가 돕고 도우며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함께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뭔가 이제 이루어내는 걸 목적으로 해서 남편과 아내가 만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라는 큰 목적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러나 그 목적 자체가 함께함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교회 와야 돼요. 근데 교회 와서 내가 어떤 목적, 내 마음을 평안을 얻어야지 그 평안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온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평안을 얻기도 힘들고 얻을 수도 없고 얻었다 해도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본질로 언제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 비전은 각 사람에게 언제나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각 사람의 지체에 맞는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사명이 첫 번째가 되면 안 돼요.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라.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해요. 그러면 사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함께 하실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야의 일을 나를 통해 성취하실지를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있어요. 나의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볼 수 있겠죠. 그것을 향해 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나의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나의 오늘입니다. 오늘의 비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안에서 오늘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찾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공부를 시키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이의 인생에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이런 거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행동하는 것 같다. 쓸데없는 공부하는 것 같다. 이럴 때가 있어요. 특히나 학생들이 수학 공부할 때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미분과 적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내가 이걸 공부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쓸데없어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줘야 해요. 그것이 오늘 내가 누릴 비전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불필요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혜 안에서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발견해 나가서 이건 작은 일이에요. 큰 일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일날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이 만남을 이끌어 가시는지 보세요. 경험하세요. 찾아가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기도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니까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다 버리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걸 하나님 기뻐하셔. 내가 여기 가 있으면 당신과 자녀들도 복받을 거야. 뭐 이러면서 간대요.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비정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요. 모세가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재판이 거룩한 일입니까? 세속적인 일입니까? 모세의 재판의 내용의 대부분은 세속적인 일이었어요. 누가 맞냐 누가 틀렸냐 재판이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이요,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가져와서 배불리 밥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들이 목말라서 가서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떠가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광야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들은 알든 모르든 지나고 난 다음에 고백했어요. 뭐 그것을 맞아들였던 당시에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고백했죠. 성경이 어떻게까지 기록이 돼 있죠? 샌달이 닳지도 않았다. 광야 생활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래요. 우리의 걸음이 그래요. 나의 걸음 속에, 나의 현실 속에, 나의 현재 속에,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그 공부 속에,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 속에, 집에서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것을 보는 거. 성령 충만 얻으면 보여요. 성령이 임하시면 보여요.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비전을 본단 말이에요. 저 먼 미래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나의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 이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는 것에, 나의 삶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으세요. 우리의 생각을 쏟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중심을 쏟으세요. 그때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일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큰 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하나님께서 작은 종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작은 종으로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일에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이,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명과 증거를 나타내시는 그런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정에 치우치거나 논리에 치우치지 말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문하세요. 확인하세요. 확신이 올 때까지 다시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시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사명과 은사는 달라요. 모세는 모세의 사역을 했어요. 장로는 장로의 일을 했어요. 사도는 사도의 일을 하고 집사는 집사의 일을 합니다. 아빠는 하나님 앞에서 아빠의 일을 하면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의 일은 뭘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돼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뭐 하면 되죠? 주어진 일들을 하면 돼요.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세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걸 보세요. 하나님 나랑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찾으세요.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이 안 맞는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는 예언을 합니다. 노인도 꿈을 꿉니다.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시는 것은 그래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평안입니다. 이 설날의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함에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을 알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